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진짜 목사가 맞는가? 아니, 목사 이전에 내가 정말 진짜 예수쟁이, 내가 크리스찬이 정말 맞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그것이 맞다면 난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소원하는 교회이가 맞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제가 약대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교회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의, 주님의 꿈과 맞는 교회로서의 길을 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함께 해봅니다. 근데 결론을 분명합니다. 결론은 제가 예수를 잘못 믿는 목사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 의식 속에는 무슨 목사가 특권 계층이 되는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누구보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불편합니다. 제가 중심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높여주고 알아주길 바라지, 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자리가 저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지만은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많은 오해와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앞섰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냥 제 뒤에 잘 저를 따라오셔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비춰보더라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답은 모르겠습니다. 답은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는 일은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길이 잘 보이진 않지만은 여전히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여전히 저는 그거에 대한 바른 답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전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평상시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관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귀한 답을 하나 알려줍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답을 주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기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 답은 제가 분명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율법과 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고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대부분 다 잘 지킵니다. 자,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그에게 그래? 네가 그거는 잘 지켰으니까 정말 중요한 답을 하나 가르쳐 준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지금 그는 듣고 있습니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야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중요한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은 본인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여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궁금했던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 답을 알기는 했지만은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답을 알아도 그대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영생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웠던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의 감동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지나간 36년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단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간 이 청년, 저는 거기서 절망이 느껴집니다. 어둠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절망에서 빛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갖가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간단한 진리 하나가 여러분, 저에게는 빛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스토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추악한 죄를 범했죠. 바로 다윗.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주면서 범죄했던 그였지만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욕정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범죄하는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은 다윗의 입술 속에서도 그의 고백 속에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2000년에 미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중남 지방에 성일교회라고 하는 곳을 맡은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제가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놓고 담임 목회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하와이 열방대학의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한 5,000불이 넘게 비용을 들여가며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내적 치유 훈련을 받고, 관계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끝날 때에 제 마음속에 남는, 가장 빛과 같이 남는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와 같은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마지막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얻었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올해로 목회 36년을 하면서 이 목회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기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미 제가 그 결론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그 결론은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무했습니다.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쉽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엄청난 우리의 고백인 것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순간입니다. 저희 연합감리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말씀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를 기쁘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으면서 그러십니까? 근데 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은 1000점,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YMCA 회장으로도 일하고, 그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사회 빛가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활짝 웃으며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게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당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성실한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제가 아내와 자녀들을 잘 섬기고 잘 키워서 우리 좋은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 속에서 가정을 잘 지켰군요.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당신에게 또 1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숨겨진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베드로 선생님, 혹시 저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대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위원장도 하고 장로로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11조뿐만 아니라 많은 헌금도 귀하게 드렸고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도 어디 놀러 가더라도 주의를 꼭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지나간 생애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당신과 같이 귀한 크리스찬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또 1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1000포인트가 필요한데 겨우 3점을 받고 주저앉아 탄식하며,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빵빠레가 울리면서 빰빠라빰 빰빰빰 빰빠라빰, 방금 당신은 1000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황당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만 했는데도 적들이 그냥 죽어 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앞에 죽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와 함께던 제자가 그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도 하는데, 아니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새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한 소리로 이야기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속에 그것이 흩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황당한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사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출세하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처자수를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거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과 그런 엄청난 믿음의 스토리들이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는 인생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모두가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운타운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거리에 잠깐 차를 주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지역이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젊은 아이인데 완전히 홈리스가 돼서 문을 두드려서 제가 왜 문을 두드렸냐 그랬더니 나를 좀 홈리스들이 모여있는 쉘터에 그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시설에 자기를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 나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그런다. 여러분, 제가 한눈에 볼 때도 머리 목욕 못했지요. 온몸이 엉망이지요. 냄새나지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또 목사가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타라 그랬더니 문을 열면서 갑자기 개가 한 마리 들어와요. 네? 홈리스가 키우는 개가 차에 얼른 올라타고,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가 트렁크 문을 확 열어요. 카트에 끌고 다니는 봉다리에 그의 모든 살림들을 거기다 하나씩 다 심고, 그리고선 차에 탔습니다. 물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제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데려다 주자 하고 갑니다. 너 왜 홈리스가 됐느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입양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자기를 파양했다 그러죠. 입양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홈리스가 됐다. 참 사정은 딱했습니다. 딱한 사정이고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이웃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소외된 이웃을 돌봐주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를 섬겨야 될 일인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내려주고,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음 블록에서 차를 세우고 혼자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언제나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걸 못합니까? 왜 그 사람 한번 품어주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지갑에 있는 돈 그거 한 20불에도 지워주지 못하고, 내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러 가겠다고 그렇게 서두르며 빨리 내려주기를 바라고, 나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제가 첫 목회지가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겁니까? 그것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못 믿는 목사구나라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없고 그것조차도 안아주지 못하는 정말 그런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제 혈기도 아시고 저의 부족함도 아시고 저의 결점도 아시고 저의 약함도 아시고 저의 죄악도 아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어서 잘못한 것도 아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래요 하나님, 이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